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님의 큰일의 이 마지막 부분인 영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 정말 너무나도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종 완성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보다 더 뭘 더 강조해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더 많은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러한 최종 완성이 어떠한 순서,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좀 많이 찾아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한 이 최종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가야 될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 완성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완성되지 못한 상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상태, 어려운 상태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영생을 얻었나 못 받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확실히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자,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못 얻으셨습니까?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5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께서 지금 언제 이제 하신 말씀이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지금 행하신 후에 지금 그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보다도 더 본질적인 일을 행하셨음을 지금 교훈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에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음식을 먹는 거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자,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가졌나니 이제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가지고 있다예요. 가지고 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54절도 마찬가지로 영생을 가졌고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말 번역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고 라고 하는 말은 지금 가졌고 라고 하는 걸 포함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가졌으니까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이것이 완성되어 드러나 보이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54절, 아까 6장 54절 보시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죠. 네, 요한복음 6장 54절이에요. 그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살리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영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죽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단절돼 버렸어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복락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이 근원이신데 근데 하나님과 단절됐으니 이건 무슨 일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우주 공간에 산소 호흡기 통이 끊어진 채로 그냥 붕 떠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죽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있게 된 게 뭐냐면 육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도 마찬가지로 분리죠. 영혼과 육신이 이제 분리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익한 점이 좀 있어요. 어떤 점에서 유익하냐면 이 진정한 죽음인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문득 갑자기 머리에 해머를 맞은 것처럼 깨닫게 되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너무 헛되고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이 하나의 계기가 돼요. 그래서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닌데 하나의 좀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도구와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좀 중요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육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는 하나의 현상인데 영적인 죽음을 좀 알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돼요. 아무튼지간에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자,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죽은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 죽은 자가 육신의 죽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육신이 다 살아나요? 자기 힘으로 못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영적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없어요. 왜?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 이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죽은 거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됐다 그랬잖아요. 살게 됐다.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영생을 가졌고, 그렇죠. 가졌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러한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도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3절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즉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여러분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아직은 최종 완성으로 나타나 있게 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은 밝히다 드러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완성된 형태로 눈앞에 짠하고 나타내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먼저도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본성이 찌꺼기처럼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새 본성이 됐어요. 새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이 옛 본성, 이 죄악의 본성이 찌꺼기처럼 남아있어요. 이게 다 없어져야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 아직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지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완성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어떤 일이 있게 됐느냐? 자, 육신이 다 죽음을 맞이하죠. 육신이 죽어요. 우리가 영과 육체가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완전하게 영화롭게 변해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낙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죄악된 본성이 찌꺼기처럼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낙원에 이르게 될 때는 그 죄악의 본성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거룩한 영혼으로서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강도의 육체는 죽어서 지금 무덤에 던져질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썩어버릴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강도의 영혼은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태로 강도의 영혼이 낙원에 이르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죄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채로 낙원에 이르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보세요. 뭐라고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 지금 우리가 이른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존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즉 완전해진 의인의 영들이 있다. 지금 죽은 성도들이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변화된 겁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썩지만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죄와 결별한 그런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언제요? 죽을 때.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영원히 결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완전하고 거룩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죄와 결별하는 시간인데,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시간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최종 완성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로서의 몸이 아직 무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언제인지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바예요. 뭘 기다리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를 보면 또 교독할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같이요. 자, 이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바로 그때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근데 그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떤 하늘이냐? 그건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장소적 의미는 분명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 현상을 뛰어넘는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문들이 다 닫힌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니까 어떤 몸인지 우리의 상상을 좀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강도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낙원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 쳐다보는 거 그만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있으니까 하늘 쳐다보는 건 그만해라.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죠. 중요한 얘기를 해요.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소위 이 땅에 수많은 재림 예수들 있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이단이고 다 사이비예요. 전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다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난 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만 봐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온 세상이 그걸 다 알게 되고 다 보게 돼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0절.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부터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형태로 임하는가라고 할 때 나는 모르고 어떤 사람은 알고 이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 광야에 계시네, 골방에 있네,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뭐 삐까뻔쩍한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온 지구적인, 가시적인, 공개적인 재림이다. 그래서 30절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일부에게만 알려지는 예수님의 재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가시적이며 온 지구적이며 공개적인 재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알아도 이단 사이비들 재림 예수들 다 엉망진창의 가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때는 죽은 자가 모두 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심판주로서 오세요. 이때 일부만 다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모두가 다시 다 일어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만 다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건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뭐 다 없어지는 것 정도면 괜찮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시 일어나요. 모두가.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도 부활한다. 악인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너무 위험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냐면 죽음 이후의 시간,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되는지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안 그러면 후회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냥 없어지는 것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다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예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다 찾아와 봤어요. 한번 앞에 보면서 교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정말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다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과 육신을 가진 완전한 한 인격으로서의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변해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부패한 이 땅에서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날에 부족함 없이 그 누구도 억울함 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 심판대 앞에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나도 부활해? 라고 해서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행위대로 영벌에 처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영원한 형벌로 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이야기죠. 영원히 실패하면서 이를 가는 시간이 된다. 예수님께서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는 게 좀 놀랍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의인들은 달라요.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죠? 영생에 들어간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 이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 의인들은요, 단순히 선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행을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전적으로 행위에 따른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도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므로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죠. 거저 의롭다 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한 이 의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 공로 없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로 그 의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마땅하게, 마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듯이 의의 열매가 맺죠. 그 의의 열매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함 받은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선행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결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오히려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을 따라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의 열매는 맺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선행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위에 따른 이 심판을 면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 때문은 아니에요. 선행은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벌을, 우리 행위에 따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면해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오직 주님만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다 살아나서 최후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 때에 입게 되는 이 부활의 몸, 이 생명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몸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몸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걸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어렴풋하게나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또 교동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같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부활의 몸,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 썩지 않는다. 둘째, 영광스럽다. 셋째, 강하다. 넷째, 신령하다. 영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썩지 않는다. 타락 이후에 인간의 우리 몸은 어때요? 다 썩잖아요. 죽음을 맞이하고 다 흙이 되어버립니다. 썩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이다. 이건 정말 우리의 이해와 개념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몸인지 몰라요. 타락 이후의 몸하고는 완전 다른 몸이죠. 자, 썩지 않는 몸일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몸.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 신자들의 그 영혼이, 죽은 신자들의 영혼이 죽을 때에 완전히 거룩하여져서 영광스럽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짝을 이루는 거예요. 영혼만 영광스럽게 변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생명의 부활은 뭐예요?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몸이 아울러 영광스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몸,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인격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너무 놀라운 순간이에요. 자, 세 번째, 썩지 않고 영광스럽게 부활할 뿐 아니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죠. 강한 것으로. 강한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것도 너무나 놀랍습니까? 더 이상 육신의 연약함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결함도, 어떠한 연약함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우리의 약함 때문에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까지 할 때까지 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강한 몸이다. 강한 몸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연약함은 없어요. 마치 아담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 세상을 다스릴 강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탐에 있어서 연약함이 없는 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네 번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몸은 몸인데 영적인 몸이다. 이게 또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몸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몸이에요. 근데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을 그런 몸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영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몸인 거예요. 참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한 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가 막힌 생명의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저 면하고 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날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날이 사모가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가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죽은 사람들만 그런 이 부활로 일어나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맞이한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또 교도할까요?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라 변화되리니. 자, 보세요. 자, 영혼과 몸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건 꼭 죽어서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하죠. 죽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내일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죽지 않더라도 즉시로 영혼과 몸이 완전하고도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우리가 부활의 몸이 돼서 어떤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옛 세상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는 것이고요. 옛 세상하고 완전 무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교훈하여 주십니다. 좀 길지만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많이 읽어봅시다. 너무 좋아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 교도할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자,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세요. 만물이 새로워져요. 자, 계속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같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야, 너무 기가 막히죠.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진짜 왕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라고 하는 게 이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권세를 주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권세를 향유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붕어빵처럼 똑같아지는 거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몸의 지체가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다양한 아주 우리의 개별적인 고유한 인격은 그대로 있는 모습 속에서 그러나 주님의 한 몸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최종 상태예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목사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읽어놓고 아니 세상에 지금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딴 얘기만 하시네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말씀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했냐면 바로 이거를 사모한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타남과 심판을 면함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한 거죠.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마라나타. 이걸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